여러분들은 친구가 많으십니까? 지금 돌아보니까는 어린 시절에 그 많던 친구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사는 곳이 달라지다 보니까는 소식이 뜸해지고 자연히 옛날 친구들이 다 잊혀져 버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또 목회자가 되면서 이전에 세상에서 지내던 친구들, 고등학교 동창, 세상 친구들 자연히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전도사 시절에 캘리포니아에서 있었을 때 고등학교 동창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가보니까는 제가 아는 친한 친구는 없고요. 잘 알지 못하는 동창들, 반이 저희가 학교 다닐 그 당시에는 반이 8개 반이나 있으니까요. 한 반에 60명, 70명, 그러니까는 다른 반은 알지 못하죠. 친한 친구는 없고 잘 알지 못하는 동창, 그리고 세상적인 동창의 분위기 때문에 세상적인 동창의 분위기에 술, 담배, 여러 가지입니다. 그 동창에 밥만 먹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동창에 가지 말자라고 결단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참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동창들 같이 지내기가 힘들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리와 주인의 친구라고 하신 예수님,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참 궁금해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도도 아니고 형식도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언제나 제도나 형식 때문에 다투고 싸웁니다. 예수님 특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 외로운 사람,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고 불결하고 소외된 계층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고단한 삶을 외면하지 않고 기회가 닿는 대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리와 주인, 아무도 친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사귀고, 또한 어떻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절친도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있죠. 세리와 주인의 친구라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아주 악평의 별명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만난 사람 세 번째, 바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환멸하는 세리입니다. 텍스 컬렉터죠. 그의 이름은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예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마태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알포의 아들 레위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레위가 그의 본명인 것 같습니다. 마치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그리고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마태는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자가 된 이후에 불러졌던 이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레위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레위 지파가 생각납니다. 이름이 레위라면 아마 레위 지파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통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이 되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일하거나 각 도시에서 영적인 생활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에 그의 아들을 레위라고 지은 이유가 무엇인가? 너는 꼭 커서 우리 조상 레위 가문을 빛내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아마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라 하면서 레위라고 아마 지어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세무공무원입니다. 지금의 세무공무원 되기 위해서 누구나 그렇게 한국에서는 시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세무원이 되기 위해서, 세무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제수하고 삼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직업이 바로 세리입니다. 마치 창녀와 같은 직업이었고요. 나병
환자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배신자, 매국노, 로마의 앞잡이, 백성을 괴롭히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악당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백성의 세금을 거두고 그 일부를 착복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강도 도적으로 여겼어요. 죄인 취급하고 함께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을 정도로 멸시하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재판관이나 재판의 증인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예배에 함께 참석할 수도 없었어요. 배척당하고 멸시당한 그런 직업이 바로 세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자신도 내가 세리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꺼렸고, 또한 자식들도 자기 아버지가 세리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꺼렸습니다.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레위,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9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오늘 9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게 보일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셨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떼아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일반적으로 보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자세히 응시하고 관찰했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볼 때 그 사람이 있는 모습, 외모를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할 경우가 많이 있죠. 아니면 그 사람의 직업을 가지고 판단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습니다. 그것을 본다면 저 세리야, 저 나쁜 놈이야. 세리라는 직업이 어디 가겠어? 얼굴 봐, 얼굴도 탐욕스럽게 생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왜? 현재 눈에 보는 것을 놓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위 레위를 보는 순간 그의 현재 모습을 보지 않고 미래를 본 것입니다. 미래 마태복음을 기록할 예수님의 제자 마태로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떤 모습을 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여러분들을 보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의 미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모습만을 보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될지, 얼마나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될지는 그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들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제 눈에 보기에는 나의 자녀가, 나의 배우자가 지금 보기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장차 미래에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배우자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듣고 마태는 듣고 일어납니다. 일어나 따랐다라는 그 뜻은요, 직업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돈 많이 벌잖아. 왜 직업을 버려? 사실 당시의 세리들은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들 욕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일 것 같습니까? 돈이에요, 돈.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유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매튜야,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이 들었다면 매튜가 일어날까? 아니, 안 일어날 거야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왜? 경제적인 이익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일어나서 즉각적으로 예수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평소에도 그 마음속에
바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일어난 것은 즉각적인 그런 순종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사건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을 때 온 시내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시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그도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세관에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을 찾아가지는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고 아무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주신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마태를 인간 대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심지어는 하나님에게도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상처, 어떠한 아픔, 어떤 과거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레위, 이름이 레위뿐만 아니라 레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던 레위, 마태. 그토록 의지했던 돈도 그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마태는 세리로 있으면서 돈을 많이 벌었을지도 몰라도 민족의 반역자고 짐승 맡은 못한 존재로 늘 경멸받으며 살아갔던 그런 고민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마태는 철저한 종교적인 사람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은 그 어떤 공간복음보다도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구약에 직접 연관된 99분의 인용 외에도 히브리 성경을 형성했던 모든 기록,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모든 역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라는 것을 말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그것이 갑자기 왔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레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미 성경에 대해서 아마 가르침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본인 자신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같은 시대의 사람에게 변절자이고 매국노로 보였을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보다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특히 구약의 자료를 연구하고 엄밀히 말하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았어요.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파티를 합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지혜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어떤 파티입니까? 이제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내가 새 축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파티예요. 자기를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제자를 초청해서 파티를 연 것입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이름이 뭐라고요? 레위.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이냐? 돈이었어요.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마태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을 위해서 축하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오늘 성경은 동료 세리와 죄인들을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하고 있어요. 죄인. 유대인이지만은 율법을 전혀 따라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죄만 짓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예수님을 자기 혼자만 간직하고 있을 수 없어서 동료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서 같이 파출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선택한 것은 가장 악한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다른 사람들이 증오의 대상으로 봤던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사랑의 선물로 만들어 주신 것, 이 동일한 선물은 어떤 사람이라도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아마 세리장 누구죠? 삭개오에게도 아마 들렸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까지 올라간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세리라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대 라는 소문이 아마 세리장 삭개오에게도 아마 들려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어요. 마태는 주변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해서 파티합니다.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을 때 그것을 안이 꼽게 본 사람 또한 있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11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가 말하는 선생, 메시아라고 자칭 얘기하고 있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랍비라고 얘기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살린 저 사람이 왜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영적으로 병든 자, 정신적으로 병든 자, 육신적으로 병든 자, 가정적으로 병든 자, 사회적으로 병든 자, 그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13절에 있는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직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수많은 제문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진정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없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을 하나님은 구역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신 차리고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형식적인 가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가식적인 신앙의 형태들. 그들은 세리와 죄인을 비난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바로 세리 죄인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남을 정죄하고 스스로 의인이지 않은 영적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영적 교만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스스로 의인이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참 목사가 참 잘하더라고요. 예수 오래 믿는 사람들이 참 잘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경건과 형식주의를 질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언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입니다. 우리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은 저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은 여러분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죄인이란 말을 듣기 싫어해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교회 다시 나오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 오면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지적하는 것을 참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죄인 아니면 뭐예요? 의인이죠. 오늘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의인이 넘쳐납니다. 의인이 넘쳐나는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헛듣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현재에는 죄를 무척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숨기고 변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으면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비난합니다. 말씀 마치다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죄인 레위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마태로 변화되었을까요? 어떻게?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마태가 세관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것이 세리 레위가 제자 마태로 변환되는 인생의 변환점이에요.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마태와 같은 결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하는 내가 죽는 거예요. 수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에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마치 니고데모처럼 내가 죽어야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습관들, 옛날 것이 죽어야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왕이 돼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으셔야 돼요. 세리마태는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을 적은 거요? 그것도 잘한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을 적기 전에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라는 것이죠. 신약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을 기록되기 위해서 세리 레위 변화 이름 마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자신의 세리라고 경멸했던 비웃은 동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그는 바뀌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10장 2절 4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이름, 12제자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름을 열고 했습니다. 부연 설명이 마지막에 예수를 판 유다 하고 본인 자신밖에 없어요. 본인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리 마태. 아마 우리가 어떤 책을 짓는다면 그렇게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면 그 부끄러운 직업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살았던 살인자 누구, 강도 누구, 마약쟁이 누구, 도둑놈 누구,
왜 굳이 밝히지 않아도 돼 자신의 과거의 신분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왜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직업을 가진 것을 굳이 밝힐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 마태복음을 읽은 사람들은 의아했을 거예요. 세리였네? 이 마태복음은 진 사람이 세리였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마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니면 자기의 가스펠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자신을 사랑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감사해서 마태는 당신들도 세리 같은 나도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은요, 4가지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인 가스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처럼 유대인의 신분을 가지고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세리 같은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내가 세리마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얼마든지 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직업이 현재의 상황에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세리 레이가 하나님의 선물인 마태로 변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요,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현실과 타협한 마태입니다. 돈에 대한 탐욕으로 눈이 멀어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세리노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불러주셨을 때 일어나 주님을 따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불러주실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남들과 함께 사귈 수 없는 그런 삶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아픔과 어떤 슬픔들 남들에게 차마 그것도 내어놓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여러분들을 불러주지 않나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형편과 여러분들의 사정,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슬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셔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성도라 하는 아무개가 세상을 살아가며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계세요. 돈 위에 동족도 버리고 돈 위에 거룩함도 버리고 말씀도 예배를 버렸던 마태, 주님께서는 그 마태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마태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그 돈을 걷는 그 자리가 아심을 주님은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부르신 것입니다. 마태가 아멘 하고 순종했을 때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으로 주님은 세워주셨어요. 예수님의 지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사건들을 기록한 마태 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나님이 마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인 나를 불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모습 되어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마태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이 오라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에게 말씀하신, 아니 레위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 또한 레위처럼 세상 속에서 세상과 버타며 세상과 함께 동행했던 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리 레위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마태로 변화되었듯이 우리 또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참다운 제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들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다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